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우리 총회벽으로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올해로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정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들, 그 개혁자들이 그 개혁 정신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정신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 또는 쯔윙글리, 존 낙스 등 주축이 되어서 서방 기독교의 개혁운동을 시작으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각 분야에까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중요한 의의는 한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한번 해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본질 성경을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독교의 본질과 먼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방교회 교황 중심 그리고 기독교의 보편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제도 중심주의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제는 교황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절대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방 교회들은 10세기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교회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또는 교황의 우위를 주장함으로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황 중심의 교회는 성경이나 사도들의 전통보다도 오직 교황을 기준으로 하는 교리를 첨가해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교황 중심의 서방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면죄부 판매,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지는, 얼마 주고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면죄부 판매, 그 연옥에 대한 잘못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사상, 이런 비판의 내용을 95개 항목으로 반박문을 발표하며 이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물론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은 마틴 루터이지만 이미 수많은 개혁전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바꿔져야 된다,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후스입니다.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활동한 그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는데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제였고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신학부 교수와 총장을 지냈던 당대의 명망가가 바로 존 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심령의 큰 변화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위클리프는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시의 영국 사회는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별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또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토지가 이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해 동안 수입하는 것이 영국 전체 정부의 수입보다 2배, 3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성직자들은 이런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세속적인 것들에 욕심을 내게 되었고, 중세에 들어서는 더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위클리프는 부패한 교회 개혁,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 교황의 무호성, 또는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 또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는,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 읽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요. 일반 성도는 성경을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일반 성도들까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이라고는 라틴어로 되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라틴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위클리프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31년이 지나 1415년에 독일의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의 모든 서적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나, 죽은 지 31년이 지났는데 그 무덤을 다시 해체가지고 그 뼈를 다 또 불살라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위클리프가 살아있었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 아무런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성경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앞에 순교자들의 헌신과 또 고난과 핍박,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심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 후스 당시의 교황청은요 로마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도 무려 3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교황이 서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웠어.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해요. 면죄부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얼마를 내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 그러면서 타락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권력,
타락한 교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이 조한 후스는 칼을 겨누었고, 면죄부를 파는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일에 주동이었으니까 면죄부 파는 교황을 향해서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유와 같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라틴어 대신에 자신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듣다가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말씀을 듣자 막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후스는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고 결국 1415년 7월 6일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의회에 의해서 화형을 언도받습니다. 화형장에 끌려나온 이 후스는 여러 가지 말로 회유를 당했지만 이런 자에 거절하고 그는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형에 앞서서 이 후스의 머리카락은 면도날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깎여졌고 머리에 있는 곡갈이 씌워졌는데 그 곡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이 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이 후스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날을 남기고 화형장으로 갑니다. 이 후스라는 말은 체코어로 거의를 뜻하는데 사람들은 이 후스가 말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100년 후의 백조를 마틴 루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100년 후에 루터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마치도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한 줄기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의인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아 이들이 걷는 의인의 길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은 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만인 제사장론. 루터는요, 교황이 최고예요. 교황이 그냥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권위, 성경의 교황의 우위권에 반대해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인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권리를 찾기에 노력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제가, 가톨릭의 사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교황이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장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만인 제사장론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이 개신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확고한 신념이자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그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황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패한 타락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의 깃발을 휘둘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지정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합부흥성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50년, 60년, 70년대 1세대 교회, 그때는 그야말로 성도들이 일사각오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절야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그 성도들이 오늘 2세대, 3세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몸을 살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난 시대에 기독교가 세속화하고 부패한 이런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역시도 번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개혁은, 이 종교 개혁은 지난 500년 전에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신앙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누구를 비판할 것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인간은 저럴까? 비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나 말고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내가 가진 가치관은 성경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재물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나도 모르게 변질된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루터, 오늘의 칼빈, 오늘의 후스가 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관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하고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